16절 한 절의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 3일 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저희 가정은 지난주 화요일 날 이사를 와서 이제 꼬박 한 주하고 하루가 더 지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사랑과 또한 기도를 통해서 잘 적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 주를 살면서 느끼게 된 것은 부산이 참 좋은 곳이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부산이 좋은 이유는 음식이 맛이 있습니다. 음식이 참 맛있어요. 우리 부산연합교회 점심도 너무 맛있습니다. 그래서 좋고, 두 번째는 바람이 많이 불어서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게 답답한 마음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부산은 바람이 얼마나 이렇게 시원하게 부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답답한 심정을 가지고 있더라도 부산 바람 한번 맞고 나면 속이 시원해지겠구나 라는 마음으로 부산은 참 좋은 곳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피곤한 가운데 이렇게 나오셨는데 여러분의 이 예배로 나온 발걸음과 자리를 지키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고 갑시다. 나무에게 있어서 이 뿌리는 참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뿌리가 얼만큼 깊게 내려졌느냐에 따라서 이 태풍이 불었을 때 나무의 생사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나무가 뿌리를 깊게 내리고 있으면은 큰 태풍이 오더라도 이게 흔들리지 않죠. 웬만해서는 견뎌냅니다. 하지만 뿌리가 얕게 이렇게 내려지게 되면은 자그마한 바람에도 이게 쉽게 흔들리고 또 태풍 같은 것이 오게 되어지면은 넘어지고 다시 회복이 불가능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처럼 뿌리를 나무는 얼마나 깊게 내리느냐에 따라서 그 나무의 앞길이 결정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믿음의 뿌리라는 것이 있어요. 이 뿌리를 얼마나 깊게 내렸느냐에 따라서 우리 신앙의 이 방향도 결정이 되어지는 것이죠. 뿌리가 약하게 내려져 있다라면은 자그마한 이 시련의 바람이 불어오더라도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경제적인 문제가 찾아오고 건강에 이 바람이 불게 되어지면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거 맞나? 하나님은 나를 정말 도와주시는 건 맞나? 왜 나는 늘 이런 어려움이 있어야 되는가라는 불평과 원망이 쉽게 터져 나온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믿음의 뿌리가 깊게 내려진 사람은 웬만한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강한 바람이 불어올수록 더욱더 믿음의 뿌리가 이렇게 깊게 내려간 사람은 더욱더 담대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이 시련이라는 것이 이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성장할 수 있는 기회로 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이 옥에 갇히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감옥이라는 곳은 우리가 여행 갔을 때 방문하게 되어지는 호텔이나 리조트가 아니에요. 감옥은 어떤 곳이죠? 일단 춥고 습기가 많고 사람 생활하기가 부적절한 곳입니다. 거기에다가 음식도 굉장히 열악했을 거예요. 그러기에 감옥에 들어가면 당연히 나와야 하는 이야기가 뭐죠? 아이고 못 살겠다. 아이고 여기서 빨리 나가야겠다. 이런 말들이 나오는 것이 당연할 거예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 어떻게 합니까? 성경에 보면은 그들이 찬양하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 바울과 실라의 마음에는 믿음의 뿌리가 든든하게 이렇게 내려져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시련과 이 어려움이 찾아오더라도 어떻게 하죠?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다른 일들을 만들어 가시겠구나. 이 시련을 통해서 더 나은 하나님의 역사를 완성해 가겠구나라는 믿음이 생겨지게 되어지니까 거기서 그
힘든 공간에서 불평과 원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뻐 찬양하는 모습을 보여주더라는 것이죠. 바라옵기는 우리 부산연합교회 성도 여러분들의 이 믿음의 뿌리도 깊게 든든하게 내려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뿌리를 어떻게 내리느냐도 참으로 중요한 문제이지만 더 중요한 사안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착각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람들이 이런 착각을 합니다. 나는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린 사람이야. 깊게 내렸다라고 자신은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를 오래 다니고 그리고 또 내 믿음의 연대가 이렇게 오래된 사람들, 그러니까 몇 대째 예수 믿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그냥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해요. 나는 믿음의 뿌리가 깊게 내려진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것이죠. 네, 여러분, 믿음의 뿌리라는 것은 내가 몇 년 교회 다녔느냐, 내가 우리 부모님이, 우리 할머니, 증조 할아버지가 예수님을 믿었느냐에 따라서 이 믿음의 뿌리가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의 뿌리는 철저히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관계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야곱이 그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하나님을 불렀던 호칭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을 부를 때 번역을 하자면은 하나님은 우리 할아버지의 하나님 그리고 아버지의 하나님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을 인식하는 태도였어요. 그런데 그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 이후에 그의 하나님을 향한 인식이 바뀌게 되어집니다. 이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어떻게 바뀌게 되죠? 나의 하나님으로 바뀌어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 멀리 우리 할아버지가 믿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나와 인격적으로 관계를 맺는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 믿음의 뿌리라는 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엄마가 얼만큼 믿었고 우리 할아버지가 어떠한 일을 했느냐는 중요한 부분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내 신앙의 뿌리와는 큰 관계는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4대째 그 신앙생활을 하던 집안에서 이렇게 태어났습니다. 그러니 제 이름이 김모세라 이렇게 지어준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예수 믿으면 핍박을 받잖아요. 가정에서. 그렇죠? 예수를 믿으면은 시험이 오고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지 않습니까? 근데 저 같은 경우는 4대째 예수를 믿다 보니까 예수님을 안 믿으면 핍박받는 집안에서 살았습니다. 이 모태 신앙인 분들은 무슨 말인 줄 알 겁니다. 교회에 안 나가면은 핍박받아요. 뭐 성경 학교 간다고 할 때 자꾸만 안 나간다고 하면은 이거 막 구원받지 못한 아주 버려진 자식처럼 그렇게 취급을 받는, 오히려 예수 안 믿으면 핍박받는 그런 환경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증조 할머니가 믿고 우리 할아버지가 뭐 장로님이고 이것이 저의 신앙인 줄 알았는데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만히 보니까 그게 제 신앙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철저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누군가에 의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만남을 통한 그런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믿음의 뿌리가 어떠한지를 우리가 얼만큼 내려가 있는지를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몇 가지 우리가 질문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주신 감동이 있는가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내 삶 속에서 신앙 안에서 깨달으신 것이 있는가, 내 마음 가운데 오늘 나는 이런 감사라는 것을 깨달았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구나 라는 것이 깨달아지고 그것이 느껴졌더라면 여러분들의 믿음의 뿌리는 지금 계속해서 잘 내려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하루를 열심히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왠지 모르게 공허한 겁니다. 내가 좋아하는 건 많이 했어요. 뭐 유튜브도 보고 드라마도 보고 뭐 내가 좋아하는 영상도 잔뜩 보고
또 내가 좋아하는 요즘에 임영웅 씨가 유명한가요? 그런 노래들도 많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왠지 냉랭하고 이게 허전한 마음이 든다라면은,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았음에도 그런 마음이 든다는 것은 주님과 나와의 인격적인 만남이 지금 그렇게 확실하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믿음의 뿌리가 지금 잘못된 방향으로 내려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이때가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내려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이 뿌리를 어떻게 내려야 하는가, 오늘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믿음의 뿌리라는 것은 방향이 있어야 돼요. 어느 방향을 향해야 되는가? 복음을 향해서 이 믿음의 뿌리가 내려져 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복음에 가지고 있는 생명의 능력이 공급받게 되어져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사람들은 이 복음이라고 하면은 초신자들 혹은 불신자들이 듣는 어떤 이런 시시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길을 가다가 복음을 들어보셨습니까? 라고 하면은 대뜸 하는 이야기가, 우리 같은 경우는 저 교회 다니는데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혹은 저 어느 교회 직분자입니다. 목사입니다. 권사입니다. 장로입니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 복음을 아십니까? 복음을 이해하셨습니까? 라고 하면은 우리는 그 사람을 이상한 사람으로 여길 겁니다. 저 사람 이단 아니야? 저 사람 이상한 사람 아닐까? 왜냐하면은 복음을 압니까? 라는 그 질문에 내가 교회를 다닌다라고 답변을 했기 때문에 이미 대답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이 초신자만이 들어야 할 내용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이를 언급하고 있어요. 일단 우리가 읽은 이 로마서라는 이 편지는 초신자들을 위해서 쓰여진 편지가 아닙니다. 로마서는 이미 이 편지가 전해지기 전 로마에 20년 전에 교회가 세워졌다고 학자들은 보고 있어요. 즉 이미 오래전부터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로마 교회는 훌륭한 교회였습니다. 로마서 1장 8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아멘.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로마 교회, 로마에 있는 교회가 부흥을 했다라는 거예요. 부흥을 해서 그 소식이 다른 지역까지, 그 믿음의 내용이 다른 지역까지 전파되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즉 로마 교회는 부흥도 했고 이름도 알려진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로마 교회를 향하여서 사도 바울은 오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로마서 1장 15절 말씀,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아니 이미 20년 전에 그곳에 교회가 있었다니까요. 오래전부터 신앙생활에서 교회가 부흥 성장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바울이 내가 더욱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더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라고 언급한 것은, 이 복음은 초신자들만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복음은 어찌 보면은 30년, 40년, 50년 그리고 4대째, 5대째 예수 믿는 사람들도 들어야 할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복음이 무엇일까요? 복음이 무엇일까요? 보통 우리가 복음이라 하면은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우리가 떠올리게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복음이라는 것은 간단하게 설명하자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믿고 주님을 주로 고백하게 되어지면 영생을 얻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이것은 우리가 복음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정의하고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용을 알고 있는 것과 그것을 이해하는 것은 다른 내용입니다. 여러분, 사단 마귀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려고 할 때 귀신 들린 그 귀신들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귀신처럼 알고 있어요. 여러분, 알고 있는 것과 이해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만약에 불신자가 이제 막 세상을 떠나려고 하고 있어요. 이제 막 숨이 넘어가기 일보 직전입니다. 1분 뒤에 이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 믿는 자로서 이제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이제 곧 죽어갈 사람이 이 앞에 있어요. 그럼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당신을 위하여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래전부터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으셔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창조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서 우리에게 원죄가 들어왔습니다. 이런 얘기하다 보면은 벌써 그분 이 세상 떠나셨을 거예요. 그런 얘기하다 보면은 벌써 이 세상 사람 아니라니까요. 복음을 우리가 이렇게 나열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복음이 내 안에서 이렇게 내 안에서 살아서 움직이는 내용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로마서 1장 16절 말씀에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여기서 구원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소테리아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는 살리다, 구출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즉 복음이라는 것은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살리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영을 살려내는 능력이 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앞에 사람이 죽어가고 있다, 그럼 이 사람에게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까요? 애끓는 마음으로 살리는 능력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고 계시고 지금 당신 앞에 서 계세요. 당신 그냥 죽지 말고 예수 믿고 죽으세요. 이걸 살리는 능력으로 말할 수 있는 우리 안에 이해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라는 것이죠. 복음은 우리를 살리는 능력, 우리의 영을 회복시키시고 변화시켜 나가는 힘이 있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김용희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순회 선교단의 대표이시고 또 여러 이제 집회에서 부흥 강사로 계신 분이시죠. 유튜브에서도 보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예수님을 알기 전에 자신의 인생을 설명하기를 자살하기에 충분한 인생이었다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분은 태어날 때 술집 사장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좋은 말로 술집 사장의 아들이지, 요즘으로 치자면 룸살롱 사장집 아들이에요. 룸살롱집 사장 아들. 그러니까 어렸을 적부터 보고 배우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늘 술 취한 사람들, 도박하는 사람들, 그리고 술집 여자, 세상 쾌락에 쩌들어 있는 아버지의 모습이 그가 보고 어렸을 적부터 보아온 그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가정 환경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가정이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그 아버지, 세상 쾌락에 쫓아가는 그 아버지가 비명 행사를 하셔서 갑자기 세상을 떠나시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가게가 급격하게 기울게 되어집니다. 결국에는 이 선교사님이 돈이 없어가지고 학업을 중단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분의 최종 학력은 중학교 중퇴입니다. 이분이 최종 학력이에요. 그리고 이분이 20살이 되었는데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니까 너무나도 한심한 거예요. 술집 사장, 자기 아버지가 술집 사장이었는데 죽어버렸고, 자기는 중학교밖에 나오지 못한, 중학교도 나오지 못한 중퇴의 그런 이제 사람인 겁니다. 무엇을 하려고 해도 시도조차 할 수가 없고 자신감도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자신 스스로를 생각하기를 나는 이 세상에 없어서도 되는 사람이다. 나는 이 세상에 필요 없는 사람이야. 늘 자신을 자책하며 어떻게 죽어야지 편하게 죽을까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날 교회에 방문하게 되었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 이 말씀을 듣고 이분이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의 말에 의하면 그런 거예요. 자기는 찌그러진 불량품 같은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가치가 없는, 아무도 사람들이 상대해 주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넌 듣는 얘기가, 늘 항상 듣던 얘기가 넌 망한 술집 아들놈이야. 넌 재수 없어. 너 저리 가버려. 넌 필요 없어. 쓸데가 없어. 한평생 그 말만 듣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들었던
이 분이 예배당에 가서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널 사랑한다, 내가 널 대신해서 죽었어 라는 음성을 듣는 거예요. 이게 믿기지 않는 것입니다. 나처럼 찌그러진 이 불량품과 같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모자라서 자신의 아들을 죽으면서까지 사랑한다. 이게 그 마음 가운데 충격으로 다가왔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패배감에 쩌들어 있던 자신을 사랑한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선교사님이 복음을 받아들여요. 그리고 선교사님이 되어서 지금은 수많은 청년들과 학생들에게 희망을 전해주는 그런 선교사님이 된 것을 보게 되십니다. 여러분, 이처럼 복음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영혼을 살려내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실패했고 아무리 넘어졌을지라도, 남들이 모두 다 포기한 순간일지라도 복음이 그 영혼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다시 살아나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말씀에 보면은 그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을 보게 되어집니다. 골짜기에 뼈들이 가득한데 이 뼈들이 소망이 없는 뼈들이요, 바짝 말라가지고 무엇인가를 할 수 없는, 그것도 뼈들이 뒤엉켜 있었던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 골짜기의 뼈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라고 말씀하세요. 그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을 선포했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뼈들이 어떻게 되죠? 서로가 조립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사람의 형체를 가지기 시작하더니 거기에 근육이 붙고 가죽이 붙는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은 사람의 모습처럼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더니 그 죽었던 사람이 군대를 이루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더니 바짝 마르고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는 그 뼈 조각들이 군대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복음이 가진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우리의 가정 가운데 들어오게 되어지면, 복음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들어오게 되어지면,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면 뼈들이 군대를 일으켜지는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이죠. 그 강남에 그 큰 교회를 담임하고 있었던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한 12년 전쯤의 이야기인데, 이 목사님이 큰 공경을 치르게 되어요. 왜냐하면 이 논문과 관련된 이슈로 인해 가지고 이 세상을 떠들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각 언론사마다 이분의 이야기가 아주 메인을 장식을 했어요. 이분의 이야기가 제일 첫 장면에 나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비판을 하고 또 공격을 해왔어요. 그리고 많은 교회들도 이 목사님을 향해서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이 목사님이 마음이 힘들어진 거예요. 수많은 공격을 당하게 되니까 너무나도 힘겨운 시간을 보내게 된 것이죠. 사람이 보통 이 극한의 순간에 가게 되어지면 이 두 가지 현상이 있다고 합니다. 그거는 극한의 순간에 간 사람만이 알 수 있대요. 첫 번째 현상은 만날 사람이 없어진답니다. 그렇게 만날 사람이 많다 하더라도 이 극한의 어려움이 닥치게 되면 아무도 사람들이 만나주지 않대요. 아무도 연락을 받지 않는답니다. 두 번째, 갈 곳이 없대요. 아무리 사회적 위치와 그런 지위가 있더라도 갈 곳이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갈 곳이 없더라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진 뒤에 이 계속해서 고립이 되기 시작한 겁니다. 혼자 외로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이제는 포기해야겠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자신의 생명을 내려놓아야겠다라는 극단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이름을 말하면 다 아시겠지만 지나간 얘기니까 그냥 제가 실명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어려움의 순간에 있었던 그 목사님, 이제는 내 삶을 포기해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그 목사님이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어져요. 거기에 보면은 에스겔서 16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장 에스겔 자 시작.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에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라. 아멘. 목사님이 궁지에 몰렸을 때 이 말씀을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그동안에는 주변의 사람들이 다 이 목사님을 죽으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너는 안 돼, 우리 한국교회의 망신이야, 너는 사라져야 돼, 이제 내려와. 모든 사람들이 그 목사님을 향하여서 손가락질하며 죽으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기 얻어 터지고 저기 얻어 터지고 만신창이가 되어서 이젠 피투성이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 피투성이가 된 그 목사님을 향해서 그 누구도 살아있어야 된다라고 말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이 목사님의 말씀을 보다가 피투성이라도 어떻게 하라고요? 살아있으라. 피투성이라도 너는 살아있어야 돼 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주변을 보았을 때 그동안 자신은 혼자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자기의 고통은 모를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세밀하게 이 목사님을 보고 계셨고, 너가 피투성이가 된 것을 내가 알고 있어. 하지만 피투성이가 되더라도 너는 끝까지 견뎌야 돼, 너는 끝까지 살아야 해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분이 회복이 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감당해야 될 사명을 다시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교회가 평안해지게 되었고, 이번에 보니까 이제 은퇴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후임 목사님도 잘 세웠다라는 제가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의 악단 아시죠? 신의 악단 보셨습니까? 신의 악단 맨 마지막에 나오는 교회,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있어요. 피투성이가 되더라도 살아있어야 한다.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모든 사람들이 너는 가치 없어, 모든 사람들이 외면을 할지라도 복음은 살리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때로는 내 마음 가운데 영적인 공허함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이게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맞는가? 때로는 답답함으로 한숨이 그냥 터져 나올 때가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탄식이 터져 나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복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를 살리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지,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자신의 아들을 버리셨지, 자신의 아들을 버릴지언정 우리는 버리지 않는다라는 이 하나님의 음성, 이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듣게 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음성을 어떤 통로를 통해서 들을 수 있을까요? 유튜브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까요? 드라마 보면 들릴까요? 물론 유튜브에서 하나님 말씀 우리가 설교를 많이 볼 수도 있겠지만은, 여러분 가장 좋은 것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은 여러 가지 사건들이 기록이 되어 있지만, 총합을 하자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였는지에 대한 내용이 이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계속해서 읽다 보면은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음성이 있어요. 내가 너를 알고 있단다. 내가 너를 다 알고 있어. 사랑한다라는 음성이 느껴져요. 그리고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거죠? 기도는 하나님과 영적 대화예요. 그러기에 대화를 오래 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나의 형편을 알고 계시다는 것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남들은 다 모를지라도 하나님이 내가 아파하는 그 순간을 보고 있었구나, 내가 남들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섬기는 것을 보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시간들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를 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구나,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부산 영락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의 시간에 나아감을 통하여서 우리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며 부산 영락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그 뜨거운 마음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알아가게 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에스겔 골짜기에서 그 마른 뼈가 살아난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의 인생이 새로워지며 우리 부산 영락교회가 주님의 은혜로 채워지게 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복음은 살리는 능력이라는데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음성 듣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 살아가는 것 너무 외롭고 힘듭니다.
나 혼자 살아갈 수 없으니 하나님 나에게 복음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세요. 하나님 내 손 잡아주세요. 라는 기도의 제목을 두고 이 시간 함께 주님 한번 찾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찾겠습니다.